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 고백의 무서움과 그리고 도전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개신교의 전통을 따라서 신앙 고백 중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 신앙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종교인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는 영어로 크리드라고 그러고, 이 크리드란 말은 사실 라틴어인 크레도에서 왔습니다. 라틴어 크레도라는 말은 첫 단어예요, 사도신경에. 근데 이 크레도라는 단어는 그냥 얘기하면 나는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라는 이 사도신경의 원래 명칭은 우리 주보에도 써 있지만 심볼룸 아포스톨리쿰입니다. 심볼룸 어디서 많이 들었죠? 심벌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심볼룸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심벌이란 뜻이고 상징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심볼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심볼론에서 왔고, 이 심볼론이라는 단어는 어떤 증표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증표인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백과사전에서 검색하잖아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잖아요. 아니면 다음에서 검색하면 이 심볼룸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인의 뚜렷한 표식,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즉 나의 뚜렷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좀 전에 고백했던 대로 어떤 고백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 속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동시에 무슨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창조주가 하나님이니까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 고백이 무서운 건 내가 사는 시간, 내가 열심히 생활하는 내 공간, 우리가 우리 집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집, 또한 열심히 일터에서 일해서 받는 월급, 내가 갖고 있는 장난감, 내가 갖고 있는 옷, 내가 쓰고 있는 휴대전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는 가끔 다 내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 거죠. 무서운 고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것을 내가 빌려서 쓰니 하나님의 의향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시간도, 돈도, 내 의복도, 내 장난감도. 이 고백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것이 희생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또 하나의 하나님, 또 하나의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세 번째 고백과 연결돼요. 나는 뭘 믿죠? 세 번째,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 성령은 심부름꾼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거룩한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성도가 뭘 하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한테 항상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같이 잘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라틴어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라틴어 원문에는 성도의 교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상크토룸 코미니오넴. 상크트롬은 그냥 거룩한 성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커뮤니온은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우리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다,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다 할 때 커뮤니케이션의 원이 커뮤니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커뮤니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소통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떤 걸 의미하냐?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성도들과 같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걸 되게 잘해요. 어떻게? 놀 때. 나의 시간을 내 친구와 같이 공유해요. 또 어른들은 내가 가진 것을 누구하고 잘 공유해요. 누가? 가족과 잘 공유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거죠. 누구하고? 성도하고 나누고 성도랑 같이 교제하는 것. 그것을 라틴어로 얘기하면 상크트롬 코미니오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그냥 성도의 친분을 쌓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건이 언제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도 하지만 뭐도 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의 시간을 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눔을 합니다. 교제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 무섭죠. 바울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에 감동된 사울은 뭘 하냐면 성도의 교제를 해요. 어떻게?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제를 한 거예요. 나눔을 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속도 좁고 욕심도 많고 소유욕도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성령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아서 진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놓고 제가 조금 벌고 있는 내 조금의 재산을 하나님의 일에 내놓고 누군가의 아픔을 채워주는 것에 내놓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아직까지 덜 받은 거죠. 성도의 교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저는 성령을 진짜 받았다는 증거는 방언하고 뭐 예언을 하고 이것보다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세상에서는요. 이것을 받는 성도들이 더욱더 늘어날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저희 아내랑 차를 몰고 교회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트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 육목사가 동역자인 육목사가 갑자기 서서평이라는 분의 얘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서서평 일제강점기 시대 때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 온 여성입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입니다. 근데 이 셰핑이란 이름의 음차를 따갖고 자기 이름을 서평이라고 하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기 쉽게 서평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문으로 어떻게 썼냐면 천천히서 평화로울 평자, 평평할 평자를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천천히 평화롭게. 왜냐, 서서평이라는 분이 성격이 되게 급하셨고 그 급하신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것 같으니까 자기는 천천히 평화롭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느리지만 자기가 그 도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선교사로 살고 싶었던 소망도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이분이 1912년에 한국에 왔어요. 조선에 왔어요. 그리고 1919년 3월 1일 3.1 혁명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됩니다. 그때 세브란스 병원에 있으셨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런데 일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외국인이 조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너무 싫으니까 제한을 걸고 쫓아내려고 하니까 서울에 못 있게 해요. 그래서 서서평 이분이 전라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분이 원래는 미국에서 성마가 병원이라는 곳에서 간호학을 전문 공부했고 졸업했습니다. 1911년 동료한테 조선에 환자들이 많고 치료를 받지 못해서 길에 버려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는 조선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1년 뒤인 1912년에 조선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전라도에 내려가신 거죠. 32살에 조선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22년 동안 선교를 하셨어요. 54세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이유는 풍토병에 걸리셔서, 한국의 풍토병에 걸리셔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십니다. 놀랍죠. 선교사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광주 지역은 이분을 위해서 사회장을 드렸다고 해요. 사회가 모두 모여서, 그 지역사회가 모두 모여서 이분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했대요. 특히 이분은 이제 미혼모, 고아, 한센병, 노숙자 등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으셨어요. 그래서 나한 자의 어머니라는 호칭도 들으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빈민과 병자들을 돌보고 여성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남아있는 게 딱 2가지밖에 없었대요. 담요 반장, 그리고 동전 7개.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모든 월급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같이 나누셨다고 얘기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진짜 모습일 것 같아요.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그냥 친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눠주고 누군가를 살려주는 구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 고백이 저는 개인적으로 무섭고, 그리고 이 고백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도전이 저의 도전이고 싶어요. 근데 이런 도전을 그러면 사도시대 예수님 이후에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 그것은 시대의 도전이기도 하지만 이 고백은 사실은 구약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시대의 이 시대의 도전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시대의 도전은 단순하지 않아요. 이렇게 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변혁시키는 일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별 의미 없이 받아들이긴 하지만 사도신경의 백미는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런가 보다. 우리한테는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을 고대교회, 초대교회는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 사람들이 영은 선한 거고 육체는 악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그런 사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 너 자신을 알라 얘기했던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의 제자 플라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묘사한 장면에 보면 소크라테스는 너무나도 멋지게 죽습니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육체는 악하고 쓸모없는 거니까. 근데 자기의 영혼은 이미 너무 선한 영혼으로 있으니까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인 영혼이 정말 좋은 곳으로 갈 거니까 육체가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플라톤의 파이돈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되게 좋아요. 이 책에서 소크라테스는 영혼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죽는 자신은 육체의 죽음은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시대에 아주 고상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에 성경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삶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표식을 사도신경이 얘기하죠.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도 선하다고.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육체니까 너무 선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대에 대한 저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서운 고백인 거죠. 막 시대 사람들이 야유할 수 있어요. 뭐 그런 하찮은 얘기를 해 라고 야유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육체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한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시대 정신에, 시대를 막 줄을 잡고 있는 정신에 도전합니다. 이것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무서움과 도전입니다. 어쩌면 지금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우리도 고백해야 될 이 고백이 무서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창조주가 모두 죄인이니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노력해서 얻는 건 다 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회입니다. 능력주의 사회는 너희가 능력대로 얻은 게 다 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무서운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통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초대교회만 가진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있고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오늘 읽었던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왜 이게 신앙 고백이냐?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제사장에게 당신들의 손에서 광주리를 주고 그 광주를 준 다음에 뭘 하냐?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래의 이야기들을. 즉 예배 시간에, 제사 시간에 신명기 26장 5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의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고백하거나 아니면 우리 같이 공동체가 모여서 같이 낭독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와 뭐가 다르냐? 우리는 뭐가 없냐면 내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내가 누군지를 밝힙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내가 누군지 밝히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을 통해서 뭘 밝혀요? 나는 피조물입니다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또 뭘 밝혀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고백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정의합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를 성령을 통해서 받는 존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잘 나누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암묵적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다르게 구약의 신명기의 신앙 고백은 자기를 정의합니다. 뭐라고 정의하냐?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우리들의 조상,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입니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 떠돌아다닌다는 이 말이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떠돌아다닌다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오베드라고 합니다. 오베드. 이 오베드라는 단어는 크게 네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쫓겨난 상태, 누군가에서 쫓겨났어요. 둘째는 우리가 이른 양 비유에서 잘 알듯이 길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해요. 세 번째는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비명횡사하거나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의미해요. 네 번째는 누군가에 의해서 파괴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갖고 이 오베드라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성경들이 다 다르게 번역해요. 그래서 좀 일찍 번역한 헬라어 성경 셉투아진타 혹은 70인역이라고 불리는 성경에선 두 가지로 번역해요. 뭐라고 번역하냐? 아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시리아라고 번역하긴 하는데 시리아에서 우리 조상이 떠났다 이렇게 번역해요. 근데 이걸 좀 더 과격하게 헬라어 번역이 조금 다른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우리 조상이 시리아에서 쫓겨났다 라고 번역해요. 그러면 첫 번째 뜻하고 맞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킹 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우리 조상이 비명횡사할 정도로 힘든 궁핍의 상황에 있었다. 아니면 죽을 정도로 기아 상태, 배고픈 상태에 있었다라는 단어인 퍼리시를 써요. 그리고 유대 공동체가 영어로 번역한 최근의 성경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일명 JPS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JPS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우리 조상은 도망자, 탈주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퍼기티브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너무 다양하죠. 그리고 우리말 성경과 대부분의 다른 나라 성경들은 떠돌아다니는 조상,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 이 번역을 보면 네 가지 성격이 거의 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오베드라는 이 떠돌아다닌다는 히브리어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네 가지 상태 다 쫓겨날 수도 있고 어쩌면 떠돌아다닐 수도 있고 근데 떠돌아다니다 거의 기아 상태나 아니면 굶주림이나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거의 파괴될 상태까지 있는 사람 그리고 도망자같이 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 조상입니다 라고 구약의 성경에서는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되게 작았는데 이집트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생각해보면 기아 상태에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왜 내려가요? 식량이 없어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 거의 굶주림의 상태에서 내려간 거죠. 근데 430년이 지나는 동안 이집트에서 6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로 불어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인구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존재라고. 자기들은 참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바칠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이런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존재. 근데 심지어 우리는 박해도 받았는데 이집트에서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갖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별 볼이 없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는 존재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왜 사랑하십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니까. 그거 빼놓고 뭐 이유가 있습니까? 자녀가 뭐 잘났습니까? 잘나도 그렇게 사랑하긴 쉽지 않아요. 단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는 건 내가 낳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 낳은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낳은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낳지도 않으신 분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인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데 사랑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뭐 너희는 선택받지 못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선택받아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선택받은 게 아니라 사랑받은 존재라는 고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물을 드릴 때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하죠. 온갖 좋은 것들을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갖 좋은 것들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함께 누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신명기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사람을 너희 가나안 땅에서 다 진멸하라고 얘기하는데, 신명기는 참 이상하게도 반대 얘기를 꼭 하고 있어요. 외국 사람을 잘 대해주라고. 외국 사람을 너희가 예배 드릴 때 너희의 온갖 좋은 것을 같이 누리는 사람으로서 같이 대해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진멸하다는 얘기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없애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소유로 삼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즉 외국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행위를 하라고. 나의 믿음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서 삶이 파괴된 자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삶이 행복한 곳으로 옮겨지도록 바꾸는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하라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중 하나가 오늘의 본문이죠. 온갖 좋은 것을 누구랑? 외국 사람과 누려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합니까? 13바퀴를 일주일 동안 돌아요. 하루에 14바퀴 돌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 크지도 않는데. 그런데 일주일의 시간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존재해요. 라합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당당한 일원이 됩니다. 구원받는 자로 돌아오라고,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호소가 어쩌면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도는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가치 없지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받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임을 얘기합니다. 외국 사람과 같이 누리니까요. 그리고 그 누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만 고통이 아니라 어쩌면 성육신한 그 자체가 고통이겠다. 왜?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 성삼위일체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심하게 얘기하면 쫓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떨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조상은 떠돌이, 떨어져 나온 도망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그 상태로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인간의 궁핍함, 인간의 아픔을 같이 겪으시면서 하나님께 아뢰시는 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 안에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깊게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저는 은혜로 다가오기도 해야 되지만 무섭게도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섭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그것이 도전의 과제로, 시대를 향한 변혁의 과제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교회가 성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제 자신이 되길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해서 제대로 된 기독교인, 제대로 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것을 인식할 때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자리까지 오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눈물이 피 흘림이 되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닮아가는 자로서 고백할 때 이 땅이 주님의 세상으로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이런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는 사순절이고, 또 이런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답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